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입니다. 자, 먼저 이 물두멍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둥글다, 그리고 솥, 우리 가마솥 알죠? 이게 둥근 어떤 솥의 모양을 두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멍에 물을 채웠을 때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둥글게 생긴 큰 대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씻기 위해서 그 대야가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이었느냐?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용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니까 우리는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씻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씻고 자라, 이 닦고 자라. 그런데 자녀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이도 잘 안 닦고 씻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까? 죽일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회막에 들어올 때나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씻지 않으면 죽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씻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육체의 손과 발을 씻는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들이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씻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씻었을까요? 자, 이런 마음으로 씻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씻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인정이냐면 주변 환경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변 환경을 상당히 많이 더럽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하라,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루고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이 성막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럽힙니까?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기구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막 제사의 제도의 한 가지 핵심입니다. 사람 손이 닿는 곳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요.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물건이, 환경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더러워진다. 이 부분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이 사람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이 더러움의 댐이 뚫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슴에 아픔의 못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이 마음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만큼 계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만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것을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씻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이 여러분 자의식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웬만하면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물두멍은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수로 만들었느냐?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습니다. 금으로 입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 해망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거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고 내가 좀 못생겼구나. 내가 좀 여기 점이 묻었구나. 눈곱이 끼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울의 용도는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여러분 무엇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보다 내가 정말로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씻으면서 이렇게 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한 사람이 꼭 언급이 되고 있죠.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로마 총독이었고 이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처분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그가 딱 봤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밀란에 일어날까봐 민심이 동요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가지 행동을 해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관련 없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죄값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먼저 봅시다.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유의 깊게 보십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 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을 보고 나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깨끗한 척을 다 하는구나. 굳이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진다라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성경에 보니까 더 크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의 죄도 있다.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려고 해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해도 그들의 죄는 더 크지만 너의 죄도 크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마음으로 씻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물을 한번 가지고 더 씻으면서 봐라, 나는 더 확실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씻기를 원하는 그것이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오염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 일에 동조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씻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더 의롭고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손을 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이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 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가 했던 말은 부정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만큼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두멍 앞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씻고 오시라라는 거예요. 씻고 오시라라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막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소와 염소, 송아지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씻고 오라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물두멍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씻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씻는 게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놓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두멍에서 씻고 와라. 그 씻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이 아벨의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아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따집니다.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왜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 조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자,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자, 가인이 따져 물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내 제물은 안 받습니까? 왜 내가 드린 것은 안 받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뒤에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사실일지니라.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드릴 때 보니 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마음을 보니까 죄가 네 마음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가 여러분 이 가인의 삶에 그냥 마음까지 안방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가인은 그의 삶을 바꿀 생각을 돌이킬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었으니 예배의 때가 되었으니 그 준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못 받으니 사람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온 재물을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가 양심의 손을 얹고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 같으면 받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받을 때 자녀가 부모를 향한 좋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용돈 받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는 게 기뻐요. 그러나 그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마지못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부모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여러분 용돈을 준다 해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설령 받는다 해도 그 돈은 쓰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사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죄가 판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가지고 오는 예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 받으면 재물도 못 받겠다. 사람 받으면 재물도 받겠다. 이 물두멍에 대한 얘기죠. 그래도 뭐 하라라는 거예요? 씻고 와라. 씻고 오라고 하니까 뒤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씻을 생각을 안 해요. 더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씻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씻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물두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은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지금 성막에 들어갔을 때 구약시대 때는요 물두멍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물두멍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많이 씻자, 많이 씻고 들어가자. 물두멍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물두멍이 예수님의 십자가 딱 이전까지만 존재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두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하지 않는 물두멍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또 어딘가에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또 씻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물두멍이 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뭐가 쏟아졌습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대속의 피요, 속죄의 피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쏟아졌는데 그 피를 가지고 의미 부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속의 피요, 속죄의 피인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같이 또 쏟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물은 심장이 갑자기 파열되었을 때 이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도 쏟아졌고 예수님의 물도 같이 쏟아지셨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구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의 의미는 단순한 물일까요? 아니죠. 그 물의 의미도 씻음이에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 받습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미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구원받고 누가 사느냐? 구약시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자, 배경을 아시겠죠? 누가 그 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미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미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바라보면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염시키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물두멍 앞에서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대속의 피,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안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물두멍도 십자가에 있고 보혈의 피도 살 길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복잡해 보입니까?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이 있고 방식들이 있고 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거예요. 씻고 드려라. 드리기 전에 씻으라.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많은 순서들이 있죠. 찬송도 하고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복잡해 보이는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씻고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드리기 전에 씻고 오세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잡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려지니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드려요. 수예배를 통해서 드려요.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드려요. 공예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예배만 있습니까? 영적 예배, 삶의 예배도 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우리가 한때는 영상 예배로 드렸지만 여러분 그 영상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통해서 지켜보고 시청하는 여러분 개념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우리를 그 예배의 본질에 맞춰서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영상입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드리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드리기 전에 씻어라. 물두멍에서 씻고 와라. 희한하죠?
재물은 씻지 않은데 누구는 씻어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언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성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무개와 다투고 왔어요. 아무개와 싸우고 왔어요. 자,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거 제단에 그대로 두고 다시 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씻고 다시 와서 여기 놓고 간 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까? 밖에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씻음이죠. 그만큼 여러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씻고 드리지를 않아요. 씻고 드리지를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씻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시의 구약에 우리 배경상 우리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는 씻어야 됐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요, 물두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손을 씻게 하셨습니다. 발을 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내 탁월함일까요?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결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의 직무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요? 깊이요? 전달력이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씻고 왔느냐, 씻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씻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씻을까요? 어떻게 씻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 씻으십시오. 그러면 사람 마음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우리가 씻다 보면 사람 마음이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씻으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잖아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거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어떤 사역자를 뽑고 또 면접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들이, 재직들이 임직을 받을 때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부족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 부족하니 많이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시간 지나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요, 왜 목사님만 말씀입니까? 싸움이 나요.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예, 불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한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묻지도 않아요. 이미 다 익숙해져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해버립니다. 뭘 여쭤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해버리고 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통보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의 인생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서 물두멍에서 씻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기쁨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 잘 씻으세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은혜의 강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씻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씻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을 예배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기본 어원이 드리다가 예배예요. 드리다.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곡해하고 오해해서 그냥 방송 틀고 설교 들으면 예배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든지,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든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여러분 예배의 어원은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인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드리기 전에 반드시 씻고 와라. 반드시 씻고 와라. 왜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전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많이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제일 처음에 공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회개 기도하십시오. 물두멍에 씻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십시오. 삶의 예배, 영적 예배죠. 여러분 핸드폰 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인터넷 쇼핑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너무 피곤해 여러분 못 이겨서 그냥 잠들지 마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물두멍 앞에서 눈에 보이는 대화는 아니어도 이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쏟아놓고 그렇게 잠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게을러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놓쳐버리잖아요. 자꾸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는데 점점 기쁨이 없어져요. 점점 감격이 없어져요. 점점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의 물두멍 앞에서 여러분 서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용서, 능력,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드리는데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물두멍을 가볍게 여기고 놓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의 물두멍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물두멍에서 여러분 씻고 그 물두멍에서 씻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